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리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에서도 다윗이 그 사울의 목을 벨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 옷 끄트머리를 살짝 이렇게 베고서는 사울에게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또 그 사울이 그때 그 광야에서 보면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안 쫓을 것처럼 다시는 다윗을 안 죽일 것처럼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또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또 혈안이 돼서 쫓아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밤이 되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제 밤에는 그를 수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이제 진영을 이렇게 진을 치고서는 자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 잘 때에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따라온 것을 알고서는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다윗은 또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죽이기에 쉬운 지금 상태예요.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작은 상처를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냐. 그래서 그 사울의 목숨을 빼앗진 않지만 사울에게 왕이 지금 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지금 편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다윗은 그 사울이 소지하고 있던 창과 물병만 이렇게 몰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편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사울 왕한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왕은 지금 헛되이 나를 자꾸 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의 눈으로도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보라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뒤에 말씀 13절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지난번에 광야에서 사울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말씀 끝에 보면은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근데도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을 포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보려는 거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깨어 있어요. 그 한밤중에 다윗은 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와도 모르고 다윗이 자기 것을 다 앗아가도 모르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자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하고 사울은 인간과 인간대에 서로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사람 다윗하고 육신적인 사람 사울하고 서로 지금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이 다윗을 자꾸만 공격해서 다윗을 자꾸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만들잖아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쓰시려고 기름 부어 놓은 자인데 다윗은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꾸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은 계속 깨어 있어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저 사울왕 사이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 사울왕을 대적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피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육신적인 자로서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깜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나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다윗이 왔다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울만 자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왕을 지키는 군사령관 아브넬과 그 모든 군사들이 사울 왕을 지켜야 하잖아요. 왕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왕의 이렇게 잠자리를 여기다가 마련해 뒀으면은 그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뺑 둘러서 그 진영을 싹 감싸 돌아가지고 왕을 지금 이렇게 호위하고서는 그들이 뭘 하냐면 자고 있대요. 근데 왕을 가운데 놓고 뺑 둘러 호위해서 우리 왕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 자서 지금 왕도 자고 호위병도 자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갔는데도 모르잖아요. 그 뺑 둘러가지고 호위를 하면 뭐하고 그 둘러 지키면은 뭐해요. 이거를 나중에 13절 뒤에서 보면 다윗이 꾸짖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먼저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넬아, 네가 군사령관이잖아. 너 군사령관인데 군사령관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도대체 왕은 누가 지키냐? 왕의 목숨은 누가 지키냐고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은 잠이 들도록 하셨다 했지만 왜 깊은 잠에 들었겠어요? 영적으로 이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그 적군한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녀요. 사울은
그 다윗 하나 잡으려고 3만 명이 되는 군사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몇천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숱한 군사들이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느라고 다윗이 와서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그 한밤중에 다윗이 깨어있고 사울 왕이 자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깜깜한 밤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빛이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지 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찾아 나가는 건지,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다윗은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뒤쫓아 올 때마다 늘 그것을 먼저 알고 먼저 그거를 대비를 해요. 근데 사울은 번번이 물론 하나님의 지키심도 있지만 번번이 다윗을 놓쳐요. 근데 번번이 놓치는 걸 보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거느리고 온 군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 다윗 하나 잡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는 그것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조심성 있게 다가가지도 않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가서 저 다윗 잡아오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아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주세요. 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마귀한테 안 잡혀 먹는데 그럼 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아멘 하고 집에 가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장가 하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활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음으로 내 영적인 믿음적인 힘이 강해져서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굳세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고 내가 말씀을 늘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활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활동인 거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보다 기도해야지 내 영이 흐려지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내 영적인 것이 흐려지지를 않아요.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 영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 말만 계속 한다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않아요. 사울 왕을 보면은 그도 성령을 받았던 자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던 자예요. 근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믿음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는 선지자의 가르침도 온전히 새기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믿음이 침체되니까 그 믿음이 텅 비어버려가지고 잠자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뭐가 됐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는 내가 적군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 내가 나가야 합니까? 나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나가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야지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 사울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것을 잘못했으니 너 회개해라. 너 이것이 죄악되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가 설령 그 죄 때문에 왕의 자리는 빼앗길지언정 그가 구원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데에 평민으로 살든 왕으로 살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왕으로서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왕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언정 거두어 가실지언정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그의 개인적인 구원은 이룰 수 있는데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죄를 말씀해 주셔도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나?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진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잡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롯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라서 그 심판을 받을 자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것은 롯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롯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셔서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다 타서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건져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늘 지금 나를 안 구해 주셨으면 나도 지금 저 소돔 사람들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저 유황불의 고통 속에 타서 죽을 그런 내 처지였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저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셨구나. 이 한 가지만을 롯이 생각했더라면 롯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자, 육신적인 자, 자기의 딸들이 자기를 통해서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을 거예요. 나 저 유황불에 타서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나도 우리 삼촌 아브라함처럼 진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겠구나. 롯이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면 롯은 구원받은 자가 됐을 겁니다. 결코 그 멸망의 자리에 놓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롯에게는 소돔에서 건진받은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신 건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지금 내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엎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롯은
힘들게 힘이 너무 든데 나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저기까지 가지도 못하겠는데 나 여기 가까운데 여기까지만 데려가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왜 저기까지 왜 저 멀리 있는 산에까지 가라고 하시나 나 거기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롯은 육신적인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으면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겠어요? 내가 불구덩이에서 지금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셔도 나는 그 모든 것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롯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여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자예요. 자기에게 지금 살 기회,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셔도 몰라요. 지금이 살 기회라고 주셨는데 몰라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수십 번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은 영적인 잠에서 도대체가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롯은 그래도 그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 보면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를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자게 만들고 그를 지키는 모든 자들을 다 잠자게 만드셔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모른 채로 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채로 하나님은 이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더 이상은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막 깨워요. 아니면 직장을 가야 돼요. 막 깨워요. 근데 계속 깨우는데도 죽으라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얄미워가지고 너 그러다가 지각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가서 내 할 일 해요. 근데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쟤 저러다가 진짜 지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가서 깨워요. 근데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가 지각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깨워줘요. 왜?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깨워줬는데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자꾸 깨우세요. 너 자꾸 자면은 죽어. 너 자꾸 자면은 잃어버려. 너 자꾸 자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너 자꾸 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너 일어나. 너 일어나.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우세요. 깨웠는데 내가 한 반쯤 깨 있어요. 그 반은 깨어 있고 반은 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그 잠이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을 재촉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깨워도 무반응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깨우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깨우시면 어떻게 되나? 영적으로 내가 자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내가 느끼는 것이 없고 기도를 해도 사울왕처럼 깜깜해지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또 심지어 나 고쳐서 바로 살아야지 이 생각조차도 안 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멍한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인생을 마감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이 사울왕은 지금 자다가 뭘 빼앗겼냐면 창이랑 물병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 창과 물병은 군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창은
내가 공격할 무기이잖아요. 내가 적군을 이렇게 찔러 죽일, 쓰러뜨릴 무기이고 내 몸을 보호할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군인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물병도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전쟁에 나가면은 군인들이 수통에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뭐 어디 달려가서 마음대로 물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통에 받은 그 물을 갖다가 잘 이렇게 여기에 허리춤에 차고 잘 간수해가지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그거를 먹고, 아니면은 내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을 때는 그 물로서 내가 그거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은 군인이 전쟁하는 동안에 생명수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잠자다가 그거를 빼앗아 갔는데도 모르고 자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를 마귀가 와서 가져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의 마음이 식어져도 모르고, 그 마음이 돌아서도 모르고, 그 마음이 몸이 건조해져도 모르고, 덤덤해져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내가 지금 즐거운가 좋은가 기쁜가 아무 감정이 없이 살아도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사는 데에, 내 영혼이 사는 데에 진짜로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모르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려도 모르고, 내가 그 천국을 잃어버려도 모르고, 그렇게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결국에는 다 날려버리고 다 빼앗겨 버리고, 미련한 자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도 자기 있는 것마저 다 나중에는 결국은 잃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어둡고 아둔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거를 다 빼앗아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도둑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거는 내 마음에서 예수님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구원 잃어버리게 해서 내 영혼이 죽고 결국은 내가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자가 되게 만들려고 나한테 오는데, 그러면 나는 그 마귀가 나한테 침범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사울왕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전쟁터에 나왔는데 왕도 자고 내 주변에 지키는 자도 다 잠들어가지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모르면은 우리는 그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기를 다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것을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윗은 자기의 것을 그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빼앗긴 것도 찾아오고 남이 빼앗긴 것도 찾아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가축이며 그들의 그 소산물을 다 빼앗겼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내가 가서 그것을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가라고 하셔가지고 다윗이 가서 그거를 싹 다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빼앗긴 것도 찾아다가 주고, 또 나중에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지낼 때에 그 블레셋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블레셋 편에 함께 이렇게 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으로 저 다윗은 우리가 빼고 전쟁에 나갑시다 해가지고 다윗을 참여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적군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다 찾아와요.
다윗은 절대로 적군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어느 전쟁을 나가든 누구와 싸우든 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게, 그 어디에서도 지지 않게, 적군에게 지지 않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은 그 영적으로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빼앗겨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라는 게 그가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깨우시지를 않아요. 그가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가 자신의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그 잠에서 이 사람이 깰 자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것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 다윗한테 문 해를 입을 일이 뭐가 있을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사울 왕이 거기에서 자도 그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를 뺑 둘러가지고 지금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몇천 명, 몇만 명의 군인이 나 한 사람을 지금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울을 온전히 지켰나 하면 못 지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숱한 사람들이 사울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을 뽑아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온전히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모든 걸 다 진짜 나에게 중요한 전쟁터에서 중요한 진짜 그 창과 물병을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 지금 사울의 모습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귀한테 밟히게 되고 마귀한테 빼앗기게 되고 내가 마귀한테 져서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마귀한테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면 이기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마귀를 멸하고 너희가 그 마귀가 무슨 해를 입혀도 단 하나도 해를 입지 않게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내가 맨날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이 없어서 마귀한테 짓밟히고 마귀한테 내가 맨날 두드려 맞고 마귀한테 맨날 내가 지고 마귀한테 내가 맨날 빼앗기고 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원통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도 주셨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도 주셨고 예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신다 하셨는데 그걸 내가 믿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는데 다윗처럼 내가 안 믿어서 맨날 그렇게 밟히고 지고 빼앗기고 살면 얼마나 원통해요.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마귀한테 밟히고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귀가
나를 찌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마귀 때문에 내가 괴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마귀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 마귀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나중에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존재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면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 마귀 귀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똘똘 감싸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그 마귀가 왔던 그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귀신을 내쫓고 그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그 무엇 하나도 내가 마귀한테 안 빼앗기고 안 밟히고 내가 마귀를 밟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이 드넓어지고 또 내가 죽어서도 그 드넓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